할렐루야. Today is Good Friday. 그렇죠? 좋은 날입니다. 네, 그렇게 꼭 슬픈 말은 아닙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It's Good Friday. It's Good Friday. 예. 왜 좋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죠? 네. 특별히 올해 성금요 예배는 만 3년 만에 이렇게 함께 마주보면서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로 인해서 아예 저희가 모이지 못했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예배당을 열어서 100여 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렸고, 댁에서 성찬 키트를 가지고 아마 예배 드리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찬 키트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목요일 저녁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를 배신한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새벽녘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그 전날 저녁을 누구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금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배고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명인들의 마지막 식사를 무엇을 했는가 조금 찾아보니까 참 다양하더라고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대장이었던 로버트 리는 쇠고기 스프와 브랜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제임스 딘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가 애플파이 한 조각과 한 잔의 우유였대요. 사담 후세인은 사형당하기 전에 삶은 닭고기와 쌀, 꿀과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누구와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황 속에서 드셨느냐가 중요합니다. What occasion did he eat his last supper? 그렇죠?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자그마치 원하고 원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earnestly desired.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식사 먹기를. 아니,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간을 앞둔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뭐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뭐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먹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원하고 원하였다,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하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Lord's Supper was instituted by our Lord Himself.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성만찬은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니시에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성만찬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Both were instituted by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이런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 기념일은 어떤 경우에 생겨납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구나라고 기억해서 후대에 그 기념일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맞죠? 일본이
핵폭탄을 맞으면서 항복 선언을 하고 천황의 라디오 소리가 조선 땅에 울려 퍼지면서 드디어 만세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한다 사인했던 날이 45년 8월 15일이었죠. 그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happen to be 3월 1일 날 온 나라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날이 3.1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셀러브레이트를 합니다. 보통 기념일은 그렇게 시작되죠. 근데 6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날짜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나타났어요. 재앙이 벌어졌어요.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이 먼저 날짜를 이니시에이트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본문을 올려주시면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뭐 할지 다 가르쳐 주세요.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피를 어떻게 바를지 12장 읽어보면 다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됐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셀러브레이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날을 제정하시고 나중에 그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자,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time and place,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어 간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Exodus means the salvation. 그렇죠. It's the beginning of the salvation. That's what Exodus means.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때라는 시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갈 때다. 이렇게 하고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가 이름에 14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하나님의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6월절은요 항상 이 고난주간과 겹친다는 사실 아시죠? 저는 구글 칼렌더에서 주이시 캘렌더도 함께 보거든요. 올해 6월절은 언제인지 아세요? 내일입니다. 오늘이 6월절 예비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무교병 먹다가 끝납니다. 6월절은 언제? 내일 이제 양 잡아서 유대인들은 먹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때에 맞춰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식사를 하고 함께 기억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플랜 속에서 순종하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항상 6월절과 부활주일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직접 이니시에이트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제자들 봐라. 이제 우리가 함께 6월절 저녁을 먹는데 이것이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과 나의 죽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보여주면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는지 이 저녁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좀 말씀을 붙들어라, 기억해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나다 이거죠.
So what I'm saying is Lord's Supper traces its symbolic roots to the Passover meal at the time of Exodus. So this was instituted by Jesus at the time of his final meal with his disciples. I'm trying to relate the meaning of Passover and the Last Supper together, saying, I'm the Lamb of Passover. This is what Jesus is talking about.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는 천지창조이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사건에서는 하나님 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리디머, 구속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그 출애굽한 날을 6월절로 지정해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아시죠? 그동안 자기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에게 10 plagues,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계속 심판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마지막 10 plague는 뭐예요? firstborns, 장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one exception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있으면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pass over, 그냥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잘 따랐으니까 아무도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죠. 이날이 패스오버의 시작이죠. 자, 여기까지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6월절 어린 양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규례를 가르쳐 주세요.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어요. 물에 삶거나 하지 말고 꼭 구우라는 거예요. 불에.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실 그 희생의 불의 고난을 리마인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는 첫째 아웃라인은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거예요. 이 6월절 식사는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에요. This is not a personal dinner.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다 불러라. 보통 한 마리를 잡으면 한 20명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20명 되는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다 불러서 같이 먹어라. So this is a communal dinner.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녁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먹는 공동체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2년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찬도 따로 키트 받아서 혼자 받아서 드시곤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머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대안이었어요. This was a alternative plan, not the default. 본래 신앙생활은, 본래 성찬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빵을 이렇게 드셔서 breaking the bread, he broke it. 이게 내 몸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같이 받아서 먹어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팬데믹 시간 동안에 잘 견디셨어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신앙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앞으로 구성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몸뚱아리 전체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혈관이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영양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몸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공급되면서 죽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처럼 피를 공급된 사람과 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는 어린 양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유비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월절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역시 약 3시간 동안의 흑암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22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So he's fulfilling prophecies. 하나하나 다 스텝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기 4일 전에 미리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니산월 1월 10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양을 먹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도 4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돌아가실 준비를 하신 것이에요. 이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이었어야 했습니다. 메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남자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6월절 당일이 되면 오전 9시에 그 양을 기둥에 묶고 해질 때쯤 3시쯤에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오후에 양을 잡아요. 잡은 양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굽는 거예요. 예수님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예언도 있죠. 흠이 없는 양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보면 군인들이 가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언은 철저하게 조금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고난주간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이 저녁 이 시간만큼은 겸손히 죽기를 기다리면서
아무런 소리 내지 않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Help me to obey your commandments.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의 그 섬김과 주님의 복종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성찬은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a communal dinner.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초청해야 합니다. 함께 먹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온전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다 함께 먹어라. 성도는 교통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매주일마다 6번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세 번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오, 교통하다.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몸되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며 때가 이름에 이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주님의 그 갈망을 저희들 함께 봅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희생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 순종을 저희들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저희들 사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보내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인컴이 행여나 손상이 될까봐 우리의 이웃은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며 신앙이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놓쳤던 저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받을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며 내 곁에 함께 앉아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들 모르는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진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돌아보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